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끝까지 5장 마지막 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끝 마지막 절까지. 우리 양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다들 못 찾으신 분 발 안 올라오네. 자, 4장 13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밤에 거룩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악비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구실하시고 원의 소망에 뿔을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착잡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연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이 5장 한 장을 읽었는데 4장 13절부터 5장 전반부까지는 사실 예수님의 이 재림에 관한 말씀 중에서 꽤 유명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소위
이 정통 교회에서는 공격하고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이 휴거라고 하죠. 그 부분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성경에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은 휴거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은 다른 어디에도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중으로 그때 살아있는 자, 그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도 그때 살아나고,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 만약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제발, 플리즈.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우리는 산 채로 몸이 탁 바뀌면서 싹 올라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게 뭐 정확히 언제 있을 것이냐는 이제 설이 막 갈립니다. 7년 환란 전에 있을 것이다, 아니다, 7년 환란 중간에 있을 것이다, 7년 환란 다 끝나고 나서 뭐 우리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다. 지상 강림해야 되니까. 그럼 뭐 이렇게 저렇게 나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공중에서 만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니 뭐 언제 만나든지 간에 만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 양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은 4장 1절에서 12절까지, 3장 후반부부터 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여기 제 성경에 보면 조그맣게 빨간 글씨로 소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거든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4장 13절부터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목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확한 목적지가 딱 있어야지 그걸 보고 열심히 뛰어가지. 그게 없으면은 흐지부지 됩니다. 나 왜 뛰지? 그 농담 아세요? 유럽이 여러 나라가 막 모여 있잖아요. 그 유럽이 그렇게 막 독일 옆에, 프랑스 옆에, 뭐 이탈리아 옆에 막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렇게 막 다 붙어 있어도 그 나라들이 다 성격이 다르대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뭐. 중국 사람 다르고 우리나라 사람 다르고 일본 사람 다르고 너무 다르잖아. 이 사람들은 한 줄기 사람 생긴 것도 구분을 못 하는데 우린 막 그러지, 바보냐? 딱 보면 몰라. 근데 우리가 유럽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구분 못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아시아인 보면 구분을 못 한대요. 어쩔 수가 없어. 옛날에는, 지금도 그러는 거 모르겠다. 아시아 사람은 이 사람들 눈에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 신분증 들고 가도 통과. 맞네. 미친 거 아니야? 이 사진에 이거하고 쟤하고 어디가 닮아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학생용 고카드를 그렇게 많이 샀어요. 학생용 고카드 사려면 학생증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학생인 친구 한 명 있으면은 걔 학생증 빌려가지고 학생용 고카드를 다 사는 거야. 구분을 못 하니까 그냥 보여주면 이러고. 아예 학생증을 뺏기지 그럼. 그렇게 했대. 근데 아무튼 유럽 사람도 그러니까 다 생긴 건 비슷비슷해도 머릿속은 되게 다르대요. 농담으로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농담을 내가 먼 나라 이웃 나라인가? 먼 나라 이웃 나라 유럽 편인가? 거기서 읽었거든요. 거기서 봤는데 그래놨더라고. 독일 사람, 어디서부터, 예를 들어서 A부터 내가 지금 여기 집부터 기차역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면은 독일 사람의 경우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에 있으며 왜 가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며 하는 걸 다 생각하고 뛰기 시작해.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 프랑스 사람이요. 영국 사람은 뛰면서 생각한대.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며 뭐 뛰면서 생각한대. 프랑스 사람 도착하고 나서 안 돼. 내가 기차역에 시간 맞춘다고 뛰어왔지. 이런데 이탈리아 사람 뛰고 나서도 모른대. 내가 왜 뛰었더라. 그만큼 다른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탈리아 사람처럼 뛰면 안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지 그 목적지까지 진짜 목적의식을 가지고 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인생이잖아요, 말 그대로.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잖아요.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은 뛰려고 하면은, 이 마라톤은 올림픽 종목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다 뛰었다라는 것에만도 진짜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종목이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42.19km를 뛰는 게 걸어라 해도 힘들겠다. 그렇게 긴 정말 경기처럼 우리 삶도 길게 놓고 이 달려가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정확히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목표다. 아멘. 정확히 알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교회는 좀 그런 또 문제도 있었다고 해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곧 바로 오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살아야 돼요. 아멘. 실제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때 곧 오신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때로부터 2000년 지났어. 얼마나 더 곧 오실 수도 있겠냐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도 뭐 이런저런 뭐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가지 않았고 뭐 이런저런 말을 들어서 아직 예수님이 오시려면 좀 남았다 이렇게 뭐 10년 20년 남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100년 남았다는 사람도 있고 100년 남았다는 사람은 없다. 근데 아무튼 좀 많이 남았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 좋다고 1000년 만년 남았다 치자. 우리가 1000년 만년 살 거야? 내가 1000년 만년 사는 몸이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여기서 아는 사람 있어요? 없죠? 지금 미안하지만은 지금 당장 차 타고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받쳐 죽을지 모르잖아. 죽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여기.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당장 그렇게 죽는다. 1시간 뒤에 내가 죽을 거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럼 그 자세하고 예수님이 1시간 뒤에 오실지도 모른다 라는 자세하고 그리 다를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에 있어서 목표를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삶을 거기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초대 교회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고 막 생각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곧 오신다고 하면은 이게 소위 기성교회에서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일 수도 있어요. 좀 이상한 행태가 나타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끝이니까 필요 없어. 학교도 가지 말고 돈도 벌 필요 없고 뭐 일도 하지 말고 우리 현주 사모님이 이번에 성경 만화 다 보고 주셨잖아요. 거기 보면 나와 있을 건데 이제 막 보면은 사도 바울한테 데살로니가에서 편지를 이제 탁 들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때 거기 잘 지내드나 그럼 아이고 그게요 교인들이 이런 상황이 많아요 이러면서 하는데 보면은 막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 일하러 안 가세요 이러면 야 예수님 곧 오실 건데 뭘 일하러 가 이러고 아니면은 막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아빠 저 학교 등록금 내야 되는데 이러면 네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너무 너에게 신경을 못 썼구나. 당장 그만두고 기도를 하자. 막 이러는 사람도 있었고 또 막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가르쳐 주겠다고 그 와중에 날 품팔이하는 인간도 있고 별인간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행태가 나타나니까 기성교회들이 재림 이런 말을 하면은 이단이다 이렇게 이단이다 시한부 종말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하다 이렇게 딱 찍습니다. 근데 그런 행태를 보이면 위험해요. 그런 행태를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이 다 됐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해서 삶이 그렇게 확 바뀐다는 거는 삶이 그렇게 예전에 안 하던 짓이잖아요. 예전에 안 하던 짓을 한다는 거는 그럼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예전에 내가 하던 대로 살아서는 나는 예수님 못 만날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소리 아니야. 그죠? 예전에 내가 살던 대로 살아도 나는 충분히 예수님 오시면 만날 수 있고 들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계속 그대로 살았겠지.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예전에 살던 대로 살면 안 돼. 이제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 위선입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위선이거든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난리를 치셨던 이유가 위선 떨지 말라는 거였어요. 우리 요즘 청문회도 보고 하면은 어찌나 다들 모른다는 건지. 이화여대 거기 정말 웃기더만. 정유라 씨가 그 입학 취소까지 됐는데 모른대. 우리가 보면서 몰라. 그래 막 어느 만편 보니까 그래놨더라고. 청문회 이렇게 쫙 갔는데 저 청와대 휴가 갔음. 그 다음에 뭐 해양경찰 이렇게 다들 근데 청문회 나온 사람들 다 닭으로 그려놨어. 그래가지고 해양경찰 나는 모르네 꼬꼬대. 옆에 이대 나도 꼬꼬대. 옆에 또 다른 또 다른 뭐 새누리당인가 어디 또 다른 데 너도 꼬꼬대. 다 몰라. 뭡니까? 위선이에요. 몰랐을 리가 없잖아. 우리가 진짜 정치 모르는 우리가 봐도 뻔히 알았을 게 뻔하게 보이는 그 상황인데 모른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위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서 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주일날만 교회 신자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월화수목금토 6일은 불신자고 그렇게 산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이 있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선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셨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지 마라. 월화수목금토일 다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직장에서 네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든 친구를 만나든 간에 아멘. 모든 삶의 한 부분이 다 예배다. 아멘. 항상 모든 삶의 부분에서 모든 삶의 형태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아멘. 어느 순간에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오면 못 만날 것 같아. 이러면 그 부분은 위선을 떨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부분이 진짜 나고 다른 부분이 진짜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목표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 이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정말 진심으로 위선 떠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삶의 모든 형태에 있어서 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또 그런 말도 하잖아요.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것도 그 당시에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래요. 죽었으면은 이렇게 부활 못하면 어쩌나, 못 올라가면 어쩌나,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그런 걱정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죽은 사람이 먼저 살아난다. 그 말도 하고. 그러니까 참 이상한 말들이 많더라고. 그 영화 킹덤 오브 헤븐도 보면은 킹덤 오브 헤븐에도 그 이상한 천주교 신부 하나 나와요. 정말 우리 엄마가 보고 기절하려고 하는 신부인데 킹덤 오브 헤븐 영화 봤어요. 그 영화 그 십자군 전쟁 영화거든요. 그 2차 십자군인가 그때 예루살렘 탈환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 예루살렘을 탈환할 때예요. 그래서 1차 십자군 때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탈환했거든요. 좀 지키고 있다가 2차 십자군 때 집니다. 그래가지고 무슬림이 탈환하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의 싸움을 이제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기독교인, 천주교인 이 사람이 발리안인가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사람 옆에 이 천주교 신부가 하나 있거든요. 온갖 희한한 말을 다 해요. 보면은 이제 막 싸우면은 낮 동안 싸우고 밤 되면은 이제 다 죽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묻든지 처리를 해야 되잖아. 바깥에서 지금 공격하는 무슬림들은 온통 사막이니까 사막에다 묻으면 되니까 땅이 많으니까 성 안에는 근데 온통 묻을 데가 없잖아요. 묻으면은 자꾸 썩고 전염병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다 태우거든요. 시체를 태우려고 하니까 그 신부가 그래요. 시체를 태우면은 마지막 날까지 부활 못한다고. 마지막 날에도 부활 못하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태우면 안 된다 그래서 꼭 묻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이거 안 태우면 우리가 다 죽는다고. 이거 그래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만약에 이해 못하면 하나님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맞습니다.
아니 이 몸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게 다 타서 없어진다고 이거를 다시 재결성을 못한다고 하면은 다시 재창조를 못한다 하면은 하나님이에요. 사표 내야지.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이런 것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 주인공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아멘. 그 삶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목표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 영화에서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그 영화의 초반부에 보면은 그 문둥이 왕이 나와요. 문둥이 왕이 그 주인공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공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자네 영혼은 자네 것이다. 자네 영혼은 자네 것이고 나중에 신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할 때 내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게 편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하는 게 대세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또는 그 당시에 나는 그렇게 하라고 위에서 명령받았었습니다. 그런 말 안 통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네 양심을 놓고 하나님이 내가 네한테 양심을 주고 했는데 거기에 얼마나 맞춰서 네가 살았느냐 그걸 묻는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 양심을 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더 다듬고 고치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이거를 종교적으로 문자적으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율법적으로 착착착 조문 체크하듯이 그렇게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5장 초반부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뭘 하냐면은 4절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그렇게 합니다. 말이 상반되잖아요. 도둑같이 임한다며. 근데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야. 왜? 너희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야. 아멘. 너희 마음이 너희가 삶에서 항상 깨어있으면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적이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서 지키고 있다고.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도적같이 못 온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항상 집 지키고 있는데 도적이 어째 들어와요? 도적이 그 들어오려면 어쩔 수 없어. 저기요 똑똑 이러고 예고하고 들어오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빛 아래에 있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고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이 갑자기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차츰 어떻게 되는 게 정말 느껴져요. 아멘. 저 같은 경우 TV를 정말 안 보거든요. TV 안 본 지 지금 한 몇십 년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TV 안 보고 뭐 유튜브도 안 보고 진짜 신문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거든요. 인터넷은 조금 봐요. 그럼 세상 돌아가는 거 전혀 모를 것 같죠? 몰라야 정상일 것 같잖아. 근데 이렇게 약간씩 보면은 세상이 참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로 급속도로 치닫고 있구나 요즘. 그거를 느낍니다. 그게 이런 바깥에서 들어오는 자료로 느끼는 것보다 제 영이 느껴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깥에서 자극이 1 들어와도 그것이 제 속에서 성령님께서 10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그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3절에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면은 갑자기 주님이 오시거나 정말 세상이 어떻게 확 급변하거나 할 때에 대비를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었죠. 이 예화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다른 못 들으신 분도 있어서 말하자. 환경학자의 어떤 말에서 읽은 건데
연못이 있다 쳐요. 어느 큰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연꽃이 하나 있어. 이 연꽃이 매일 2배의 속도로 2배의 면적을 이 연못을 덮어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1제곱미터 덮었으면은 내일은 2제곱미터 덮는 거야. 그 다음은 4제곱미터 덮는 거. 그 다음은 8제곱미터 덮는 거. 매일 2배씩 덮어나가요. 자기가 덮고 있던. 그러면은 이 연못이 30일째가 되면은 이 연못이 연꽃으로 꽉 다 덮여. 그러면은 이 연못의 절반이 연꽃으로 덮이는 날이 며칠째게요? 29일째.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2배로 덮으니까. 29일째의 절반으로 덮습니다. 근데 30일째가, 그러니까 이 환경론자니까 이 사람은 하는 말이 30일째가 되면 예를 들어서 지구가 끝나는 시기라는 거야. 환경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오염돼서 끝나는 시기가 30일이라고 보면은 환경이 50% 남아있는 순간이 끝나기 직전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보면은 29일째에 보면은 뭐 그래도 아직 반이나 남았네. 괜찮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내일 되면 끝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세상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 사람은 단순히 환경 오염에 대해서만 말을 했지만은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이 세상이 썩어 들어가는 속도가 이런 거구나.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했다가 처음에 진짜 선악과 하나로 시작했잖아요. 그 시작해서 이제 세상이 100% 썩을 때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세상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직 그래도 세상에 좋은 사람들도 많고 착한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하다고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분도 많고 정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데 많다고 그게 안심해도 좋다는 사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바로 내일, 바로 1년 뒤에 뒤집어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작년 아니고 올해 미국 대법원이 동성 결혼 합법화했을 때 진짜 기독교인들이 다들 그랬어요. 여기서도 심지어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근데 10년 만에 이렇게까지 변한 거야. 이제 그 다음 10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10년이나 갈란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 멸망이 정말 갑자기 임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Peace and safety.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완벽히는 아니라도 적어도 정말 정말 인류 역사상 이렇게 편안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좋은 적이 없었다 할 때 정말 갑자기 모든 게 다 뒤집어질 거다 막 이런 말도 하는데,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언론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세상이 하는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이 목표를 제대로 모르고 이 목표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그러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사도 바울이 계속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싸우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비유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 영어로 보면 브레스트플레이시거든요. 가슴판이에요. 가슴은 뭘로 보호하느냐? 믿음과 사랑으로 보호하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이 집어 던지거든요.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을 집어 던지고 정말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막 비판을 제기하고 뭐 성경이 논리적으로 안 맞다, 역사적으로 안 맞다 이런 거 제기하고 사랑을 자꾸 식게 만들고,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말세에 되면 사랑이 자꾸 식어진다고. 사랑이 자꾸 식게 만들고, 그런 것을 이 세상은 큰 악이기 때문에 이 죄의 힘이 덮쳐옵니다라고. 이것에서 우리 마음을 뭘로 보호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 보호가 안 돼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세상에서 억울해서 진짜 죽지. 이번에 요즘 청문회 하잖아요. 보면은 진짜 제일 참 안 된 분들이 그 세월호 분들이야. 진짜 얼마나 피눈물 나겠어요. 자기 자식이 그 밑에서 그 배 안에서 그래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못했다 하면 차라리 나은데 이건 안 했다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어요. 진짜 먹그러가 너무 분해가지고 막 분신자살하고 막 이러잖아요. 왜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하나님 모르면 분신자살 하겠다 진짜. 얼마나 분하겠노. 얼마나 분할까. 그래서 근데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분신자살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세상을 바꾸고 싶다. 차라리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차라리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소리치고 단언하고 기도를 하면은 세상이 바뀌는 시간이 좀 더 빨리 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게 제가 논리적으로도 그런 말 잘 하는데 우리는 세상 안에 사는 존재잖아요. 그죠? 세상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그죠? 세상보다 작은 존재가 세상을 바꾸려고 든다는 거는 사실 웃긴 일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여기 테라리움 우리 엄마가 해놨잖아요. 이게 하나의 조그만 세계잖아요. 이거를 우리 엄마가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보다 작기 때문이야 얘가. 그죠? 내 능력보다 작기 때문이야. 단순히 물리적으로 작다는 게 아니고 이 집도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집을 지은 사람의 능력보다 이 집이 작기 때문이고 자기 능력을 초과하는 건 못합니다. 어떤 존재든지 간에. 우리 제임스가 이 지금 능력이 안 돼서 지금 못 걷고 있잖아요. 자꾸 잘 못 걷고 있잖아요. 능력이 되면 걷거든요. 셀린 절대 못 걸어요. 제가 자꾸 얘 둘을 자꾸 비유를 하지만은 셀린은 절대 그 능력이 안 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은 세상보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전체보다 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냥 안 되는 존재예요. 처음부터. 세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세상보다 큰 존재한테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보다 큰 존재는 몇 안 되거든요. 근데 제일 크신 분한테 해야지. 제일 크시고 선하시고 바른 분한테 해야지. 다른 존재는 이상해요. 좀 많이 이상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저 안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요. 걔가 자꾸 세상을 지금 갖고 놀고 있어가 세상이 모양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는 게 믿음과 사랑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머리를 지키는 게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무엇이냐?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거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언젠가 이 세상은 끝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거다. 이게 소망의 투구로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은 생각이 이제 세상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쫙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제대로 안 써가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삶이. 왜? 세상이 들어와가지고 살아가는 프로그램 판을 딱 그렇게 메모리를 그렇게 깔아놨으니까. 그래서 정말 12절부터 이제 5장 12절부터는 이제 이런 목적을 쭉 말을 하고는 마지막으로 영어로 보면은 한글로 보면 권면과 끝인사 그래놨는데 소제목이 영어로 보면은 Final Instructions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지침들이에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 안 하고 앞에서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떤 삶이다 이런 거를 좀 부연 설명 많이 하면서 말을 했잖아요. 그런 부연 설명 안 하고 완전 간단하게 착착착착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 그거 아세요? 한글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인 거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게 참고로 한글 성경에서만 제일 짧은 절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제일 짧은 절은 요한복음 어디에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우셨더라예요. Jesus wept. 딱 그거는. 근데 그래서 5장 12절부터는 앞에서는 4장 후반부부터 5장 전반부까지
우리가 목표가 무엇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다를 말을 하고, 이 11절에서 보면은 5장 11절을 보면 그러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5장 14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뭐다? 이 목표 때문이다. 아멘. 이 약속된 미래 때문이다. 아멘. 이것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목표이고 이 약속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정말 이유가 이 앞에 나온 목표이다라고 이제 해서 파이널 인스트럭션을 쫙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이거는 제가 잘 말하는데 이 목사님이 받은 말씀이에요. 그죠? 이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고 이제 신학교 졸업이 이제 슬슬 다가오고 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참 많이 찾았거든요. 한국으로 가야 되나, 여기서 남아 있어야 되나, 목사가 돼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막 많이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힐링룸이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 거기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래.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고.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의 소망으로 생각을 꽉 잡고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을 딱 지키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 숨 한 번 쉴 때마다 정말 기도하듯이. 그렇다고 맨날 방언기도를 입에 달고 사냐?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히. 그렇다기보다 정말 항상 기도하듯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뜻이에요.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내가 뭐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나,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나, 뭐 직업을 이걸 잡아야 되나, 호주를 가야 되나, 한국을 가야 되나. 하나님 뜻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여기 이겁니다. 우리 제임스를 향한 모니카 씨와 팀 씨의 뜻은 뭐겠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제임스가. 제임스가 좋으면 좋아. 아멘. 그죠? 제임스가 굳이 커서 이 나라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고 그런 걸 바라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게 행복하다면은 뭐 밀어줄 수 있는 데까지 밀어주지만은 행복하래. 제임스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야. 아멘. 그리고 제임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 성막 아시죠? 성막 제가 설교 한번 드렸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지성소 커튼 바로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분향단이거든요. 기도입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단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건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항상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를 향한 우리 팀쇼 모니카 씨의 뜻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제임스가 항상 행복하고 항상 우리 부모님과 관계가 좋고 항상 부모님과 연락을 잘하고 그리고 모든 일어나는 일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아멘. 살아가는, 그러면 딱 됐잖아. 뭐 더 이상 필요해. 그 이상 말한다면 욕심이야. 부모로서. 아멘.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쭉 말하면서, 그리고 15절에도 그러죠. 제가 15절이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재밌지 않아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제가 왜 재밌냐면은 사람들이 1대1로 만날 때 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왜 저기 툭툭 1대1로 만났을 때는 참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하다가 사람들 많은 데서 보면 왜 저래 체면차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사람들 많은 데서는 참 저 사람 괜찮아 이러다가
가까운 관계에 딱 들어가면 이상해 이런 인간인 줄 몰랐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시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착하게 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누가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이시여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아멘. 예수님이 안 선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내하고 하나님하고 같아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라는 말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건 다른 말로 해볼까요? 자신에게 만만한 사람이건 좀 멀리 있는 사람이건 많은 사람 앞이건 작은 사람 앞이건 간에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움직여라, 그 사람들을 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말하면서 23절에 근데 그러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마지막 결론이 재밌습니다. 결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직접 하실 거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이루시고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그냥 성령님께 내드리면 된다. 아멘.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제가 잘하는 말이지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쉬워요? 별로 안 쉬울걸? 항상 기뻐하라보다 항상 화내라는 쉽지. 아니 내가 요즘 촛불 집회 보면은 그 분노는 이해를 하는데 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 화냈으면 좋겠다. 너무 계속 화를 내고 있다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화가 나는 건 이해를 하지만은 그렇지만 화를 계속 내는 게 좋지는 않잖아요. 차라리 우리나라 말에도 그러잖아. 뺨 맞은 놈은 집에 가가지고 발 뻗고 자는데 때린 놈은 죄책감에 못 잔다고. 진짜 세월호 그분들도 진짜 억울하시고 한데 제가 그분들 중에 정말 믿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 자식들은 이미 좋은 데 가 있습니다. 더 좋은 데 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억울한 죽음은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할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뭐 증거 안 나오고 짜고 치고 이런 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재판은 내 속에서 딱 양심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때요 제가 이러라 했는데 이 인간이 그렇게 안 했고요. 제 의견 딱 무시하고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고요. 그렇게 쫙 말해요. 증거 부족 뭐 거짓말 이따위 거 없는 재판입니다. 아니 요즘 청문회 보면 그 재판 진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약간 얘기가 빗나갔지만은 우리 인간은 화내는 것을 기본적으로 잘합니다. 화내고 부정적인 감정이 기본적으로 더 이렇게 죄성이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긍정적인 감정은 잠시 좋다가 말아. 근데 이 감정적으로 기뻐하라는 뜻도 아니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이게 가능하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하나님 안에 있어라. 하나님 앞에서 있어라.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늘 관계가 유지되면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 뭐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게 다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걸 시작했으니까 이루신다. 그분이 못할 일 시작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분 자신이 스스로 그랬잖아.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계산해보고 덤벼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자기가 일을 시작하시는데 계산 안 해보고 하셨을까봐 끝낼 자신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아멘. 그죠? 하나님이 단지 그래서 요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너희는 그냥 너희 마음과 삶을 나한테 넘겨다오. 나한테 다오. 그러면 내가 할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넘겨주시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께 운전대를 넘겨드리고 정말 이 마지막 목표를 잘 기억하면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